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할 때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로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벌써 6월이 많이 지났죠. 또 대학생들 시험 끝났어요? 선혜가 안 끝났대. 수경이 끝났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튼 또 방학 잘 보내시고 아직 안 끝나신 분들도 열심히 또 좋은 성적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2024년 세비청년부 헌신 예배가 있죠. 처음 듣는 거 아니죠? 네,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부가 헌신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지금 함께하지 못했던 우리 순원들도 또 잘 연락하셔서 우리 헌신 예배 1년에 한 번 하는 거니까 좀 같이 좀 헌신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자 이렇게 잘 권유해 주시고 또 기쁨의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강사 목사님 오시니까요. 또 목사님 성함 함께 우리 그 광고 하고 또 날짜와 예배 위해서 계속 또 기도함으로 예배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어서 계속 나누고 있었던 말씀은요, 출애굽기의 말씀인데요. 특별히 8장에는 이제 네 번째 재앙까지 벌써 왔죠. 8장에는 세 개의 재앙들이 연이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어요? 개구리 재앙이었고, 두 번째는 지난주에 모기 이의 떼들의 재앙이었고, 세 번째 오늘은 파리 재앙입니다. 첫 번째 재앙은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죠. 근데 8장에서의 세 가지 재앙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눈으로 보시면요, 오늘 이 파리 재앙은 이렇게 시작돼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8장까지 계속 나누고 있었지만 벌써 네 번째 재앙은 어때요? 파리 재앙이에요. 파리가 애굽 땅에 가득해져서 사람들이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식사할 때 파리만 한 마리 위인거려도 얼마나 성가셔요. 그렇죠?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파리가 온 가득 넘쳤다고 해봐요. 그럼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그처럼 너무 힘들게 이 파리가 삶을 위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작이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으면서 한번 이 시간에 과몰입 한번 해봅시다. 과몰입 알아요? 지금 여러분이 모세라고 생각해 보세요. 모세라고. 과몰입이 어느 정도냐면 그냥 내가 모세라고 생각한다 정도가 아니라, 요즘에 난리난 드라마 끝났나? 그 선제 없고 뛰어. 튀어? 뭐예요? 선제 없고 도망갈? 튀어예요? 뛰어요? 뭐예요? 튀어죠. 우리 와이프가 선제 없고 튀어에 지금 과몰입해가지고 계속 제가 머리 감고 있는데도 선제처럼 머리 해봐 이러고 머리 만지고, 오빠는 왜 이렇게 선제처럼 키가 안 크냐고 이러면서 막. 그래서 저는 그 평균인데 아무튼 그게 과몰입이잖아요. 뭐만 해도 선제처럼 말해봐 계속 이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제 없고 튀어를 본 적도 없는데 지금 무슨 내용인지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과몰입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모세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모세가 그렇게 안 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든 세워 놓으셨어요. 근데 그러면 바로가 말이라도 잘 들어야지. 바로가 지금 말 들어요? 아니요. 계속 지금 네 번째 재앙까지 왔는데 바로도 한 고집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말씀이 또 어떻게 시작해요?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모세라고 우리가 과몰입한다면 와, 진짜 하나님이 너무 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너무 고집쟁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무 전문 용어로 좀 빡세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냥 모세를 계속 괴롭히시는 거. 그냥 너 오늘 아침에 바로 앞에 서라. 또 심지어 아침에 일찍 바로 앞에 서래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든 생각이, 모세가 출애굽 이 백성들 애굽 앞에 그리고 바로 앞에 섰을 때 어디에 묵었을까? 라는 이 생각을 했거든요. 모세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발 뻗고 편하게 잤을까요? 아니에요. 모세가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또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고 하시고요. 또 뒤에 뭐라고 하십니까? 바로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올 거래요. 그리고 그 나오는 순간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하면서 또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로가 어디 있을지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다 알려주시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바로가 지나가면 까꿍 이러고 또 얘기하고 또 지나가면 저쪽에 있었지? 여기 있지 하고 또 얘기하고. 그러니까 바로도 바로지만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진짜 기꺼이 이 자리에 나왔냐고요? 아니잖아요. 정말 뭐 죽도록 싫어하는 그 자리에 나왔고, 여러분이 한번 모세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쯤 되면 바로 앞에 서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죽도록 싫은 사람한테 얘기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 마주한 적이 있죠. 진짜 전화하기 힘든데 전화해야 되는 상황에 마주친 적 있죠.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정말 그냥 어떻게든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모세도 계속 하나님께서 그가 물 있는 곳에 나오리니 그에게 그 모세는 그 바로를 만나려고 얼마나 일찍 가가지고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짜잔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계속 바로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부르심은 언제나 바로 앞에 서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바로 앞에 서는 것. 한 번 더. 바로 앞에 서는 것. 바로가 뭐예요? 꼭 우리가 누군가 앞에 왕이나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하여 그것을 사모하기 위한 자들은요 뭐예요? 죽도록 싫은 누구, 죽도록 싫은 그 어떠한 상황, 죽도록 싫은 그 환경,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그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죽도록 오기 싫었던 분 있죠? 한 3명에서 4명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예배 오는 게 기뻐요?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안 기쁠 수 있어요. 그런데 죽도록 싫은 그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낼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하나님의 일하심을 쭉 보는 게 사도들의 이야기가 행전이잖아요. 그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나랑 잘 맞고 나랑 말이 잘 통하고 그리고 내가 시키는 대로 잘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일하심이 나타나지 않아요. 죽도록 함께하기 힘든데, 죽도록 정말 이야기하기조차 힘든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해 나갈 때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요 죽도록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도망가고 싶으면 싶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잠깐 짚고 넘어간다 그랬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럼 왜 이토록 모세에게 집착하시는가? 왜 이토록 하나님이 집요하시는가? 이제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눌 포인트인데요. 우리 8장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파리떼는 정말 힘든 또 재앙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 네 번째 재앙부터 또 이 재앙 말씀 중에 두드러지는 특징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22절입니다. 그 다음 구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네 번째 재앙부터 드러나는 특징이 뭐예요? 네 번째 재앙부터는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이제는요 네 번째 재앙부터는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은 뭐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들 구분 없이 다 경험하고 힘들어하는 그 어려움에 빠졌어요. 그런데 이 네 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별하여 고센이라는 땅으로 두셔서, 그러면 말씀을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읽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파리 재앙으로부터 고통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고센이라는 땅,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동에 머물러라. 그럼 와동에 다 있다가 선부동 그리고 뭐 월피동 여기에 있는 애굽 사람들은 이 파리 재앙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재앙부터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여 일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고센 땅은 어디냐면요, 그 당시에는 아주 천하고 천박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센 땅은요, 지금 이 출애굽에 처음 등장하는 지명이 아닙니다. 원래 이 땅은 어디서 등장했냐면요, 창세기 47장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 전에 창세기 때요, 야곱의 아들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야곱의 형들이 요셉을 질투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팔아 넘깁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자신이 출애굽시키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누구예요? 바로 그 야곱이 처음에 요셉이 총리였던 그 애굽 땅에 70명의 가족이, 야곱의 가족들이 거기서 들어오죠. 근데 이 가족들이 처음에 그 애굽 땅을 밟자마자 요셉이 이제 바로 왕에게, 바로라는 왕은, 애굽의 바로라는 왕은 그 호칭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의 바로는 누구고 출애굽기의 바로는 누구예요? 라고 하지만 우리가 다 뭐예요? 지금 사우디에 가면은 웬만한 사람들 이름 다 모하마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잘 쓰는 이름인데 그 당시에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요셉의 당시에도 바로 왕인데 그때 이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야곱이 애굽의 땅에 와서 요셉이 바로 앞에 서서 저희 아버지입니다, 저희 형들입니다 하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 이 야곱 가족들이 멀리서 왔잖아요. 그래서 이 바로 왕에게 따로 받은 땅이 바로 고센 땅이에요. 우리 가족이 고센 땅에 좀 머물게 해주세요 라고 요셉이 바로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국무총리가 왕에게 부탁을 해서 그때부터 이 야곱의 가족들이 구분되어 머문 곳이 이 바로 창세기의 고센 땅이고, 지금 우리가 받은 이 출애굽기에는 약 400년이 지난 시간입니다. 그러니 이후에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센 땅에서 머물렀지만 시대가 거듭날수록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요셉을 아는 사람들이 없어져서, 그러니까 권력을 잃은 거죠. 그렇죠? 원래는 우리 민족에서 국무총리 출신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죽고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잃게 되고 결국 노예로 전락하게 된 역사적인 사실을 알고 있죠.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처음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그토록 집요하신 이유, 너는 일어나서 바로에게 가라, 정말 모세를 힘들게 하고 모세에게 정말 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계속 그 바로 앞에 서게 하시는 이유, 그리고 그들의 400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이지만 하나님은 그 창세기부터 잊지 않고 그 고센 땅을 지금도 구별하셔서 재앙을 피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 집요하심, 이것을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잠깐 나의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먼저 다시 또 짚고 넘어갈 부분은 이 구별과 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분하신 이유가 뭐예요? 구약 성경을 쭉 읽으면 이 구별 구분이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속량하심 그리고 구원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나실인 역시 하나님께 구별되어 세상과 구별되어 사는 삶을 살았고, 민수기 신명기 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 뭐예요? 너희는 세상과 구별된 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한 이 상징이 바로 고센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주제로 넘어와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면 왜 이토록 성실하신가? 그토록 집요하신가? 모세가 그렇게 싫다는데 계속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바로에게 가게 하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바가 뭐였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21절 한번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21절,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22절도 보세요.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23절도 보세요. 내가 내 백성과 너희의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성실하시고 집요하시고 모세를 괴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모세를 통해 그 집요하심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이 바가 뭐라는 거예요? 바로 내 백성, 내 자녀, 내 백성, 내 사람, 내 새끼, 내 자녀를 뭐예요? 살리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벌써 4번째 재앙을 나누면서 우리가 지금 무엇에 포커스를 계속 맞추고 있었어요? 바로의 이야기였어요. 바로 너 보낼 거야 말 거야, 모세 갈 거야 말 거야,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내 백성 하나님이 보내. 계속 우리가 이 바로예요. 바로는 진짜 말 안 듣는다, 바로는 왜 안 보내지? 이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데, 전체적인 하나님의 이 이야기에 봤을 때 바로와 모세가 밀당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신 이 모든 총체적인 이유가 뭐예요? 결국에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었어요? 내 백성, 내 자녀, 내 백성, 내 자녀, 내 새끼. 계속 하나님께서 이 포커스를 맞추고 관심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목적과 열심과 집요하심과 이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고집이 결국 무엇을 위해 발동된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가족들이 그 애굽에 들어왔을 때부터 400년의 시간이 지났다 그랬어요. 400년이 지나는 그 시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세상에 때가 묻고 뭐예요? 애굽처럼 말하고 애굽처럼 살고 애굽처럼 먹고 마시는.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자녀들을 잊지 않으시고 결국 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내 백성, 내 자녀에게 있고, 오늘날 그 백성이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현상에 계속 집중해요. 뭐예요? 오늘 우리가 출애굽을 나누면서도 이 바로가 보내줄 것인가 말 것인가, 재앙이 이렇게 일어났네 저렇게 일어났네, 우리는 현상과 이 증상에만 계속 집중을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감기를 걸렸어요. 계속 콧물이 나요. 기침도 해요. 그럼 백날 여러분이 콧물 안 나게 해주세요, 기침 안 나게 해주세요, 그렇다고 납니까?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의 원인을 짚어야 되죠. 가서 의사를 만나고 진찰을 받고 약을 타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저 이거 통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왜 저에게 안 좋은 일이 이게 일어나요, 하나님 전 잘해보려고 이렇게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증상과 콧물, 기침, 하나님 뭐 어떻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밖에 안 되는가, 여러분 이 문제를 잘 넘어가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가 아니라 의사를 만나야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뭐예요? 나의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잊지 않고 계속 뭐예요?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저거밖에 안 되나? 왜 나는 이 문제에 갇혀 있나?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하나님께 서야만 왜 내 인생이 이 문제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분하셨다는 거예요. 고센 땅에서 구별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내 자녀야, 내 새끼야, 그러니까 너는 이쪽으로 와 있어 라고 우리를 구별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분해서 내 맘대로도 못 살게 하시고 왜 내 인생 내가 선택하지도 못하게 하시는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본문 말씀 보세요. 고센 땅에 있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파리로 인해 죽고 개구리로 인해 죽고, 여러분 지금 삶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서 그냥 불편했다 정도가 아니라 그 고센 땅에 들어가지 않으면 장자가 죽는 그 재앙, 빛과 어둠의 재앙, 그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요, 하나님?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얘기하면서 여러분 나눴었죠.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요즘 청소년들이 담배나 술을 막 놀이터에서 먹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냥 지나가다가 해코지 당하게 그냥 가야지 라고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중에 내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얘기했었죠. 여러분 내 자녀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 자녀가 없으니까 그러면 내 주일학교 학생이 거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갈 거예요? 아니죠. 너 일로 와봐. 후들겨 패고 때리고 두들겨 해서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근데 내 거 필요할 때만 하나님 아빠라면서요. 왜 아빠가 이것도 안 줘요? 가 아니라 진짜 아빠는 뭐예요? 진짜 부모는 뭐예요? 내가 그곳에 처하는 것을 그 위기로부터 나를 구출하고 구원하시고 구분하시고 구별하시는 존재라는 거예요. 제가 아이를 양육하면서 매우 관심이 없던 거에서 관심이 되게 많아지는 게 뭐냐면 그 오은영 박사님이 나오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오은영 박사님이 어느 날 한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모는 아이를 돕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다시 한번, 부모는 아이를 돕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부모가 자꾸 아이를 도와주면요, 이 아이는 나중에 도움 있는 사람,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만 있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럼 부모는 떠나게 되고, 근데 나에게 도움을 안 주는 사람이 생기면, 그러니까 나에게 도움 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불안하고 우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이 아이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이가 4살 때, 5살 때, 6살 때만 꼭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그것을 돕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해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엄마 아빠랑 놀이공원 손잡고 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있으면 이상한 거죠. 근데 4살, 5살, 6살 친구들이 부모님과 손잡고 놀이공원 가는 게 꿈이고 비전인 거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간만 지나면은 다시는 같이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일이 있어요. 근데 그때 함께 해주는 것이 부모다라는 것이 오은영 박사님의 말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면은 지금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당연히 도우실 때는 도우십니다. 그렇다고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우실 때는 도우십니다. 어려움 처했을 때 기적과 같은 도우심으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가 어떠한 이 땅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에 직면하든지 간에 나와 함께 할 수 있을 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잖아요.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성경에 여러분 함께 한다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이 4번째 재앙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고센 땅으로 구별하세요. 너희 조상들이 그 땅에 살았던 것처럼 너희는 나를 잊어도 나는 너를 잊은 적이 한 번도 없다 라는 하나님의 또 상징적인 말씀이시죠.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고센 땅으로 구별하고 이 4번째 재앙으로 애굽 사람들이 이 큰 피해를 그리고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가 이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라고 바로가 이제 참다 못해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불렀습니다.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여러분 근데 자세히 보세요. 한번 켜주세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대요.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가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을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27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모세가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예배하는 곳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흘길은 우리가 하루에 여러분 군대 가면은 행군을 하면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걷잖아요. 그러면 쉬고 걷고 해봤자 30km에서 40km 하루에 이 정도면 힘들거든요. 그러면 3, 4일 정도 했을 때 100km가 넘는 곳이에요. 그러면 100km가 훌쩍 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길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그 25절 틀어주실래요? 바로는 뭐라 그래요?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이 땅은 뭐예요? 애굽 땅이잖아요. 그럼 가라는 거,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냥 남아있으라는 거예요? 남아있으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애매모호하죠. 이게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는 소리예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한데 가는 건 가는 건데 이쪽에서 예배를 무슨 말이에요? 세상은요 이처럼 뭔가 양보하는 듯 하면서 애매하게 이런 거예요. 너 교회 다니지? 근데 술은 안 마셔도 되니까 우리랑 그 같이 술집은 가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술을 마시라는 소리야, 마시지 말라는 소리야, 같이 가도 된다는 소리예요, 같이 가지 말라는 소리예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모세는 근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사흘 100km가 넘는 그곳에서 가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예배 드리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 이 사흘 길을 걸어가서 드리는 예배, 그러면 그 예배가 어떻겠습니까? 목숨을 건 예배겠죠. 그 광야길에서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 오늘 고센 땅 정리하면은 고센 땅에 구별되어 살 때 세상 바로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가서 이 땅에서, 그러니까 너희를 보내주긴 하되 이 땅에서 예배 드려라. 그러니까 형식만 갖추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오늘 우리에도 그렇게 흔들어요. 세상이 그냥 그렇게 살면 돼. 그 정도 하면 돼. 그 정도만 맞춰주면 돼. 너 교인 다닌다 그랬지? 그러면 요 정도는 오케이, 내가 너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할게.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뭐라는 거예요? 사흘기쯤 광야로 들어가서 그곳에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고센 땅에 구별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상징적으로 나타났지만 100km가 넘는 곳에 걸어가서 예배하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어려운 길,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바로 앞에 그토록 죽기보다 싫은 사람 앞에 설 때,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쉽다? 절대 쉬운 것이 아니다. 하지만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가 설교를 듣다가요, 그 설교자의 목사님의 친구 목사님이 계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요, 개척을 하셨대요. 건물에 개척을 했는데 3층인가 4층 정도, 정확히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건물에 그 교회에 이제 리모델링을 하고 공사를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공사 인부들이 와서 수도관, 이 배관을 잘못 건드려서 잘못 건드린지도 모르고 퇴근을 했다가 그 건물에 물이 다 샌 거예요. 한번 물을 잘못 건드리면 밑에부터 다 이제 터진 거죠, 배수관이. 결국 물이 다 터져서 그 앞에 그 1층에는 카페였나? 아무튼 그 상가가 1층, 2층 다 찼던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 목사님이 전화를 받고 가니까 난리가, 물바다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물어줘야겠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개척했다고 뭐 성도님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재직들,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들을 불러서 거기 그 1층부터 그 상가 사장님을 한 명 한 명씩 다 만난 거예요. 얼마를 손해 보셨습니까? 얼마를 피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다 얘기를 하고 했더니 2억 정도가 좀 넘더래요. 근데 이 교회가 이제 개척한다고 예비비로 그 모든 걸 이제 교회 재산을 다 모았을 때 2억 정도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회의를 해서, 당회를 해서 이거 물어주자. 우리가 이제 진짜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했지만 우리가 2억이 가지고 이런 일을도 하나님께서 또 행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거니까 우리가 예비비로 남겨놨던 거를 다 물어주자라고 해서 나를 딱 잡아가지고,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 성도님들 같이 있었던 재직분들도 다 동의를 했다고 해요. 참 감사하죠. 그런데 이제 1층부터 사장님, 이제 1층 사장님 오세요, 2층 사장님 오세요, 다 얘기를 해서 저희가 물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다 상담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1층, 2층, 3층부터 그 상가 사장님들끼리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회의를 한 거예요. 야, 진짜 교회가 들어왔다. 야, 너희도 물어준다 그랬어? 우리도 물어준다 그랬어. 이번에 오신 목사님은 진짜 목사님인가 보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연히 목사는 목사고 교회는 교회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상가 사장님들은 교회 다니시는 분도 아닌데 자기네들끼리 난리가 난 거예요. 진짜 교회 들어왔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받지 않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보험 처리로 하든 우리로 하든. 그래서 마무리를 해서 그 교회가 지금도 잘 계신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막 시작한 교회가 남은 그 재산을 물어주는 것에 당연히 잘못했지만, 그리고 사실 정확히 따지자면 교회 잘못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실수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지만 그 결단을 하면 나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조금 어렵고 조금 힘들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별한 사람들, 구별받은 자이면 구별된 자처럼 여러분 사십시오. 어려워도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살 때 또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인생, 그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오늘도 길을 열어주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한 주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걸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아멘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걸 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고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 여호와께 돌아가자. 아멘.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아멘. 우리 돌아서고 그를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아멘.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를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사랑하는 세비 청년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게 하옵시고, 어떠한 어려움과 또 당장은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길을 매 삶에 선택하십시오. 그럴 때 세상이 알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와 돌보심과 위로하심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그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이유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분하셨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죽음에 처한 하나님의 자녀들, 죽음에 처한 죄 가운데 빠진, 그리고 죽음밖에 없는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셔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돌아가는 그런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애매모호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우리를 흔들지만 구별된 자답게 이번 한 주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사랑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이름 크게 부르짖고 오기로 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주님 구별된 자들에게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한 번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참 그 어려운 일이지만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하니, 세상은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인간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주님과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봉사하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주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렵지만 그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단축하며 나아갈 때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우리 세대 청년들에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상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별된 자면 구별된 자다운 삶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의 찬양에 영광된 자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곳이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더 위하여 기도할 때 다음 주에 있을 우리 헌신 예배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회를 맡은 우리 회장님과 또 대표 기도하는 우리 부회장님 김영기 회장님과 김하은 자매 부회장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오실 최성우 강사 목사님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세비 청년부 헌신 예배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모든 장년 성도님들 그리고 초청된 모든 성도님들 함께 오셔서 귀한 또 우리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계기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 이름 한 번 더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우리 헌신 예배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최성우 목사님과 그리고 사회부는 우리 이영 김영기 회장님과 그리고 기도를 하는 우리 김하은 부회장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세비 청년부 부흥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는 헌신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쌓아주시고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정말 세비 청년들이 한 명 한 명 모두가 나와서 하나님 예배함에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예배함에 감사함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나오지 않았던 많은 청년들과 함께 나와서 특성을 준비할 때도 모든 것 준비할 때도 하나님 소비함을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을 믿습니다. 돌보신 주를 믿사오니 온전히 주님 아버지 주님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세비 청년들 그러한 헌신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쌓아주신 은혜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모든 예배 준비하는 그 성경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를 위해 오신 봉사하며 수고하며 준비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구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별된 자면 구별된 자답게 살아낼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또 길을 열어주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우리 2024년 세비청년부 헌신 예배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강사 목사님과 순서를 맡은 우리 임원들과 또 함께 특송하며 나가는 모든 우리 세비 청년들 주님께서 함께 돌보아 주옵시고 정말 이 청년의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됨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헌신할 수 있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